드디어 이제 바로와 하나님의 대결, 모세와 바로의 대결인 것 같이 보이는 바로와 하나님의 대결이 끝이 나게 되는 것을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벌써 이제 10번째 재앙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에서 언제 끝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 언제 끝날지 모르던 고집쟁이 바로와의 대결이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을 떠나기 전까지 단 한 가지 재앙만이 더 남았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한 번에 보내주지 않는 바로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면 길어야 3-4번 정도에 꺾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보내주지 않았던 바로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을 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반복적으로 하느라고 지칠 수도, 또 힘이 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그러나 그 결과를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결과 3절에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결과입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한 결과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모세는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던 우리가 최고야, 우리의 물질적 풍요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신이 최고야, 우리의 지도자가 최고야, 위대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하나님의 손에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애굽 백성들의 시선에서조차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위대하게 보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에 이렇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순종한 결과 애굽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까지도 아주 위대하게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결과가 우리 눈에,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우리 기대대로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한다면 그 결과는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드러나게 되고, 결국 우리까지도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시선에 볼 때는 일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과정과 결과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가 그렇듯이 그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실천을 통해, 우리 삶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찾아가서 마지막 경고를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에 대해서 경고하게 하십니다. 이 학자들에 따르면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믿던 어린아이들을 돌보던 이시스가 패배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이 재앙의 근원은 바로는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장자, 곧 신이 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의 아들의 그 아들, 곧 신이 될 신의 후보자가 죽게 된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이 믿던 신의 권위가 정말 바닥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애굽 왕을 신으로 믿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들조차 지키지 못하는 신은 능력 없는 신이 될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적 요인들에게 재앙을 주셨지만, 이 장자의 재앙은 한 가정에서 가장 아끼는,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던 이유, 이 당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바로를 신으로 믿었던 이유는 나와 내 가족이 잘 되기 위함이고, 바로가 이 애굽 땅에서의 물질적 풍요와 세상에서 가장 발달된 문명과 풍요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를 신으로 섬겼고 그 신의 아들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아들조차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그 자기 아들, 그리고 모든 처음 난 것들이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노예로 여기는 그 신이 자신들의 그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데 바로가 그것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바로의 패배, 그리고 철저한 무기력감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문제가 그러니까 바로의 그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모든 정말 그들이 믿었던 신과 그들이 믿었던 물질적 풍요와 정말 바로가 제공해줬던 모든 것들이 바닥으로 철저한 무력감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사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로는 모세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기어이 바로의 고집 때문에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의 죽음의 예고가, 앞으로 일어날 현실이 말씀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화를 내고 나옵니다. 결국 이 장자의 재앙이 현실이 됨으로써 하나님은 애굽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 신의 아들 바로가 완전히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만들어 버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명절인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지키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 완성이 될지, 우리는 순종하는데 언제 하나님 뜻이 100%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힘겨워하기도 하고, 또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전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언젠가 출애굽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유월절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로운 명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재앙의 선포, 하나님의 뜻에 여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2년간 끝이 없어 보였던
코로나가 끝나는 것 같더니 다시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코로나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대체 언제 끝이 나는 것 같이 보입니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부서는 수련회가 다 끝났습니다. 저도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저희도 수련회 7월에 할 걸 그랬습니다 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젊은이 분은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찬양 연습한다고 7시 반까지 하고 수련회 준비를 위해서 어제도 밤 11시 반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의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그 누구도 가도 돼요? 라는 말 한 명도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가운데도 누구도 그 코로나 때문에 참석 못하는 영혼이 생기지 않고 가장 은혜스러운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2년간 기도하고 싶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젊은이 시절의 2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 정말 그 여름의 시간,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은혜 받을 시간에 은혜하지 못한 결론은 우리 청년들 안에 무기력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세상을 이길 힘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힘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시간인데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평생 그들이 인생을 바꿀, 인생의 비전과 인생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가게 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신히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언제 상황이 좋아집니까? 이것이 끝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바로와 같은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선택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청년들의 영혼 가운데, 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부흥과 변화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지켜주셨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 충분히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것은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여름에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희망이 되어서 그 예수님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피해갈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 마지막으로 남은 이 여름 사역 중 마지막으로 남은 젊은이부 수련회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청년들에게 나라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우리 일신교회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마치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권세 앞에 무너진 자존감, 나는 해도 안 된다는 패배의식,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막연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주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주인을 만나야 하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자신감이 꼭 심어져야 합니다. 정말 그들 가운데 영적 출애굽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긴 코로나의 끝에 하나님 언제까지 또 코로나입니까? 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그 의문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예배하기를 선택해야 되고, 정말 기도하기를 선택해야 되고, 말씀을 선택하게 해야 되고, 전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완악한 바로처럼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누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나는 너희를 놓아주지 않으리라 핍박하는 것 같은 이 코로나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담대히 선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 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코로나의 권세를 결국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 같은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해 주셨다, 6월절이 제정되었듯이 그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순종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전도를 선택함으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사계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기를 선택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우리들 가운데 정말 6월절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